성령 충만한 한 해 되십시오. 축복하시겠습니다. 오늘 15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노라. 정말 이번 한 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잘 깨닫고 본이 되는 역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도 퀴즈를 냈는데 제 이름을 발견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금방 올라오는데 옛날에 양우성 목사님이 그 말씀이 있죠. 시편 65편 11절 그 말씀을 저한테 들이밀면서 목사님 이름이 있네요 그랬는데 그때가 몇 년도라고요? 2000 아주 오래된 설교 말씀을 기억해내 가지고 찾아가지고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대단하죠. 우리 정명철 장로님이신데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와, 제가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 옛날에 아주 오래됐는데 그 설교를 다 기억하고 아마 성경에 메모를 해 두신 모양인지 하여튼 대단하십니다. 어제도 14명이 오전까지 보내라 그랬는데 오후 3시 몇 분에 보내셨더라고요. 한 분은. 두 분은 그래도 책 드렸습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조금 어겨도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무조건 약속 어기는 게 아니고 어쨌든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이번 한 해도 말씀으로 본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본이 되라. 그동안은 본이 되자 그냥 그랬는데 13장 뚜껑을 열어보니까 본이 되려면 몇 가지 전제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런 부분들을 오늘은 복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1절로 가보시면 그 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가는 자기 이해, 그렇죠? 자기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버지께로 내가 세상을 떠나서 가야 되는 아버지의 스케줄이 있다는 게 프로그램. 아버지께서 짜놓으신 프로그램대로 내가 가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이 되기 위해서 교회 사역을 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사역했는데 사람들끼리 마찰과 충격과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내 안에 이런 생각이 뜰 때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께서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요런 사건이 일어날 때 네 그냥 그만둬라 이렇게 하실까 아버지께서?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인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주님은 우리에게도 작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라. 어린 양의 사명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아를 죽이고 성격을 죽이고 기질을 죽이면 안 될 것이 없다는 거지요. 끝까지. 그래서 그 자아를 죽이고 나면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할까요? 13장 1절 마지막 부분에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니라. 끝까지 사랑하리라는 것은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해요? 롱런 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언제까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끝까지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성깔이 있기 때문에 하다가 마음 상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잘하세요 하고 탁 던지는 경우 있죠.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게 교회 안에서는 가장 나쁜 버릇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결심하고 끝까지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적인 면으로 그렇고 크기 면으로 어떻게 해요? 크기 면으로 끝까지는 뭐다고? 큰 면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쏟아서 부어주는 사랑.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사랑의 크기가 있습니다. 그 크기를 아끼지 말고 이때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쏟아붓는 것입니다. 이 말씀 드릴 때 우리 어머니들 조심하라 그랬죠. 아이들 청소년기에 딱 들어서면은 어머니하고 어마어마하게 충돌을 합니다. 그때 있죠. 나름대로 막 쏟아붓는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사이즈를 다 쳐다보여요. 그리고 원수가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아끼세요. 아껴가지고 차근차근 쏟아부어주되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쏟아붓는 겁니다. 부모는. 사이즈는요 다 쏟아부으면 나올 게 없어요, 인간은.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잘 안배해가지고 자녀들에게 이럴 때는 이렇게 사랑해주고 저럴 때는 저렇게 사랑해주고 이러면서 안배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마지막에는 완전한 사랑으로 끝까지 쏟아붓는 거지요. 그런 계획들을 잘 짜야지.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말라, 이런 책이 있다 그랬죠. 그런 책들도 좀 참고하셔가지고. 그래서 본이 되기 위해서는 무작정 본이 되자 그러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잘 이해하고. 두 번째, 가룟 유다가 등장하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첫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12명 중에 한 명이니 얼마나 고귀한 그런 반열에 들어섰습니까? 열정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생각대로 안 되어주자 어떻게 해요? 제일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돈깨를 맡았으니까. 그러니까 돈이나 솔솔 빼가고 훔쳐가고 하다가 도적이 되고, 그리고 급기야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끝까지 그의 사랑을 가룟 유다에게도 퍼부었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기회를. 지난번에 드린 말씀처럼 오늘 청소년들이 왔기 때문에 청소년 기간에는 요 본문 보면은 가룟 유다도 착한 일 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팔리고 십자가를 지실까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딴 사람이 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꼭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에서는. 여러분들이 죄 안 지어도, 우리가 부정을 안 해도 딴 사람이 합니다.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가룟 유다가요, 이 길을 선택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프로그램은 로봇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누군가가 팔겠죠. 누군가가 범죄하겠죠. 그러나 거기에 내가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악역을 담당할 필요는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단의 쫄개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들이 악역을 감당하지 말라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가룟 유다를 통한 그런 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격적인 모습이었죠. 선생님은 역사 이래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경우가 없으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베드로도 호들짝 놀래가지고 주님 안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너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알게 된다.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아이덴티티라든지 자기를 죽이는 거라든지 끝까지 살아가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본이 되는 것이고 깨달아가는 거지요. 베드로가 내 발을 씻기지 못하고 씻겨주시려면 온몸을 씻겨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길 것이 없다, 이래 말씀하셨죠. 베드로는 영어로 따지면 어떤 영을 받았는가 하면 오바의 영을 받았죠. 저희 아내의 별명이 오바의 영입니다. 굉장히 오바하는 걸 좋아하는데 베드로 형이죠. 베드로 같은 게 오바의 영이죠. 다 씻겨주십시오 막 이렇게. 그러나 발밖에 씻길 게 없다. 이미 목욕한 자. 그러니까 우리 일생에 세례는 한 번밖에 없고 회개도 한 번밖에 없다는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 다음에 짓는 오물들, 허물들, 죄는 뭐다? confession, 고백만 하면 된다 그랬죠. 고백. 세례도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그래도 범죄합니다. 그러나 세례는 일생에 한 번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씻어 나가는 작업. 아하, 그렇구나. 우리가 본이 되고 선생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본이 되고 씻어주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 가족 중에 거듭나지 못한 자, 그런 자들과 생활하면은 관계가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어찌하든지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 안으로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는 것이 우리가 돼야 된다. 그러지 않고 내 남편과 아내가 한 입을 듣고자 하더라도 영이 다르면은 그 사람은 딴 식구예요. 천국 가도 못 만나요. 그러니까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랑 만나는 자들마다 다 영적으로 교감하고 관계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죄는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된 눈으로 볼 수 있어야지. 아하, 이 친구가 이런 부분에 잘못되었구나. 그럴 때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그를 격려해주고 충고해주고 말씀으로 도전해주고 기도해주면서 다독이고, 그래서 성숙과 성장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게 바로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 주님께서 주신 말씀. 그렇기 때문에 발밖에 씻길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마지막입니다.
12절 말씀 보시면은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거기 좀 줄을 거시기 바랍니다. 다시 앉아. 이 앉는다는 것은요, 그냥 의미 없이 앉는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도 보시면은 산상수훈을 주실 때 있죠. 천국의 윤리 강령을 주실 때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앉으시니. 이 헬라어에서 이 성경에 나오는 관용어구 중에 앉는다는 것은 스승님이 이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훈시하실 때에 앉아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앉아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도 천국의 윤리 강령이죠. 팔복. 5장, 6장, 7장 그까지가 천국의 복음입니다. 윤리. 그러니까 앉아서 말씀하시되, 여러분은 뭡니까? 너희들은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 이것도 뭡니까? 다 발을 다 씻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앉아서, 유언입니다. 유언. 내가 너희들의 선생이 되어 너희가 한 것처럼 너희도 그리하라. 어떻게? 이것을 잘 이해하고 본이 되라. 할렐루야. 미국에 제가 풀러 신학교 나왔죠. 풀러 신학교는 우리 LA 로스앤젤레스에서 한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파사데나라고 하는 그런 도시인데요. 파사데나에 풀러 신학교도 있지만은 거기서 5분 정도 떨어진 그 거리에 칼텍이라고, 캘리포니아 테크놀로지 이 공과대학, 공과대학입니다. 칼텍은 우리나라 포항공대 같은 곳입니다. 포항공대가 굉장히 인류라는 거 아시죠? 거기에 한국 분들도 몇 분 있습니다. 대부분은 엄청난 수재들이고 똑똑한 분들이죠. 그런데 칼텍을 다니다가 풀러 신학교에 솔솔 와서 입학을 해가지고 신학교 학생이 됩니다.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고 풀러 신학교에 와서 신학을 다시 해가지고 목사가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집에서는 어떤 반응들이 일어날까요? 집에서는 6.25 동란이 일어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아니, 칼텍 나와가지고, 칼텍은 세계에서 지진 연구소로 최고로 유명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나와가지고 갑자기 신학교 와가지고 목사가 되니까 집에서 그 부모님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그게 제일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회를 합니다. 제가 몇 군데 방문을 해봤어요. 칼텍 출신 그 목사님들. 미국의 시골에 들어가가지고요, 한 100명 정도 되는, 50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일생을 바칩니다. 어떤 분은 그 선교지, 우간다에도 한 명 있고, 그런데 가가지고, 거기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런데 가서 일생을 바칩니다. 여러분, 본이 된다는 것은, 선생으로 본이 된다는 것은 자기의 미래까지도 포기한다는 겁니다. 다 그리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 그렇게 하라고.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박승래 장로님 그 친척 중에도 미국에서 이제 베이커스필드인가 거기서 목회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아마 일반 공부를 하시다가 목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포기하는 거죠. 자기의 미래까지도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이 새벽 우리 다음 세대들 이제 오늘 같이 특송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분량만큼,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데 나와서 홀가닥 신학교 들어오지 마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곳에 가셔가지고 좋은 곳에 들어가셔가지고 좋은 직장에서 좋은 연구를 해가지고 밑에 있는 아니면 동료들을 잘 전도하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또 주님께서 부르시면 신학교 갈 수도 있고요. 그건 모르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본을 보여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함께 본을 보이십시다. 한번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우리들이 예수님의 12 제자였다고 생각하십시다.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얘들아 나와라, 그래서 너희 발을 씻어주겠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발을 씻어주겠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베드로처럼 그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제자들처럼 어떻게 이게 막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이게 몸둘 바를 모르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실 때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 하실까요? 한번 받아하실까요? 빚진 자.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빚진 자. 얼마나 황송한지. 빚진 자 되어가지고 그런 심정으로 사역해라. 전도해라. 그래서 늘 가끔씩 말씀드립니다마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전도하고 사역하시면서 이방인들이 박해하고 유대인들이 박해하고 돌 던지고 그럴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나는 빚진 자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그거는 미사오구가 아니라 그랬죠. 만약에 이방인들이 없었으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은 그렇게 믿는 겁니다. 만약에 이방인들이 없었으면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박해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옥 가는 거죠. 당연히 그는 멸망 족속이죠. 사단의 앞잡이였으니까. 근데 이방인들을 구원해라고 그를 건져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영적인 은인입니까? 아닙니까? 이방인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심정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이방인들 때문에 자기는 구원받았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우리 교인들이 없었으면 제가 목사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지금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우리 에일교인이 없으면 저는 목사가, 하나님께서 목사를 에일교회와 만나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죠. 어제 배가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류세요. 그래서 아니요,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랬더니 의사가 화들짝 놀래더라고요. 모든 환자들이 요즘 스트레스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막 그런데요. 제가 그랬거든요. 힘있게.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때 얼굴 보니까 진짜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의사가. 사랑하는 여러분, 빚진 자의 자세를 가지면은 더 행복해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집니다.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갈 겨를이 없어요. 여러분, 너무 감사해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발 씻어주시는 사건을 통하여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 보고 당신에게 나는 빚진 자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순서지 한번